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여러 조건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앙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박해를 받아보신 경험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어려움, 가족들로부터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정도의 그러한 경험은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저만 해도 저는 목사의 손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었지 결코 혼나거나 박해를 받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교회의 교세가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대의 그리스도교는 박해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인 박해를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뜻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팔복의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주변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팔복 중 마지막으로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앞서 이야기한 팔복의 7가지 모습들, 7가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모습과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의 태도와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심령이 가난하고 자신의 영혼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해 노력하고 긍휼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주변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럼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들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구별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또한 다른 종교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산속에 있나요? 사람이 별로 없는 산속에 있어서 이렇게 돌을 닦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렇게 속세에서 조금 떨어져서 어떠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 세상과는 거리를 두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그리스도교는 세상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것처럼 이 교회도 그리스도교도 세상과는 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세상 안에 있는 그러한 가치들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구별됨을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별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과 다름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쉽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른 부분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경제적인 부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돈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게 된다면 경제적인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법을 어겨도 상관이 없는 분위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로도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고자 뭐라도 해보려고 하면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정직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유난스럽게 왜 그런 일까지 하냐고,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냐는 그러한 말까지도 들을 때가 있겠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과 다를 때에 이 시대의 분위기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눈치를 봐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질 때 누구와 좀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공통적인 것들을 조금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죠. 나와는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관심사도 완전히 다른 사람과는 사실은 쉽게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들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과는 때로 부딪힐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를 박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집트라는 나라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또 선교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피터와 또 미리암 가정이 이집트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친척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호주로 난민 신청을 해서 호주로 오게 된 그러한 경우지요. 이러한 이집트의 신앙의 역사는 수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이집트가 등장하지요.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즉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죠. 그러한 명령의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난 갔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한 곳도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로부터 시작된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집트라는 나라죠. 이집트에는 약 90%의 무슬림과 10%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있습니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집트 교회는 약 1000만 명이라는 많은 그리스도교인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들인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 나라에 그리스도교인이 1000만 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거죠. 7세기에 이슬람 국가가 된 이집트였지만 이집트의 교회는 그리스도교 말살 정책에 따른 박해와 차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정책 아래에서 1300년 이상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가장 생생히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모카탐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쓰레기 더미들이 보이시죠? 이 모카탐 마을이라는 곳은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 카이로는 서울과 비슷한 약 1000만 명의 그러한 인구를 가진 도시인데요. 이렇게 큰 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들은 모카탐 마을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모카탐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쓰레기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분리하고 수거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마을은 언제나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쓰레기들로 넘쳐나는 곳이죠. 잠시도 있기 힘든 이 비위생적인 쓰레기 마을에서 이곳 사람들은, 또 이곳의 아이들은 이 장소에서 먹고 마시고 또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 냄새가 배어있는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언제나 밝은 표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콥틱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정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콥틱 기독교는 이제 이집트에만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한 종파인데요. 물론 그 정통 교회의 교리에 비하면 조금은 다른 그러한 교리들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좀 약간의 이단 시비도 좀 있는 그러한 교단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 마가로부터 이어진 엄청나게 긴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바로 콥틱 그리스도교인들입니다. 이 콥틱 그리스도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마나 아니면 이 자신의 손목에다가 문신을 새깁니다. 여기 손목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십자가 문양이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건데요. 바로 이 콥틱 십자가 이러한 문양을 이렇게 문신으로 새겨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로의 개종은 이집트 사회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불평등한 사회죠. 그리고 현재 사회민주주의 체제인 이집트는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은 종교적인 차별을 당하고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을 하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거나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가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집트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슬람 교도들이 내는 세금보다 적게는 3배부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그 사회에서 겨우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집트의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은 곧 그들의 역경의 삶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집트의 그리스도교인들은 1300년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켜왔고요. 지금도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교인인 것이 알려지면 엄청나게 큰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마나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세워 넣을 정도로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가 가득한 이 모카탄 마을을 지나서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거대한 돌산을 깎아놓은 동굴교회가 나타납니다. 악취가 가득한 쓰레기 마을 내면에 담긴 콥틱 그리스도교인들의 숭고한 신앙을 보듯이 이 동굴교회는 쓰레기 마을을 지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모카탐 언덕에 우뚝 서 있죠. 이 동굴교회는 크고 하얀 돌산에 파인 곳에 예배 장소를 만든 무려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교회입니다. 저도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이 교회를 정말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제가 이집트를 방문한 날, 그 이집트의 대통령이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날이어가지고 카이로 시내 곳곳에 시위대들이 넘쳐나고 정말 위험한, 돌아다니기가 위험한 그러한 날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위대를 피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먼 길로 돌아가서 그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그 이집트 박물관도 겨우 보고 나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만 얼른 보고 그리고 바로 이제 출발해서 카이로를 탈출했던 그러한 이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위험한 날 카이로를 방문했다 보니까 정말 이 교회에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 가보지 못했던 이제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이집트에 가보게 되면 이제 카이로에 가서 꼭 이 교회에 제가 가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요. 이 동굴교회를 보면 정말 이러한 쓰레기 마을에서도 정말 이 사회적으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지켜가고 있는 정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소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갔던 기독교는 7세기에 이슬람의 확장과 함께 지금은 아주 소수가 그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만은 이슬람권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그러한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저 쓰레기 마을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카탐 마을의 사람들의 삶처럼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결코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켜낸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죠.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상황을 정말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호주 땅에서 안 그래도 세금 많이 내면서 살고 계실 텐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3배를 내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해도 회사에 취직을 할 수가 없고 정부 기관들의 취직을 할 수가 없고 앞길이 모두 다 막혀버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정말 나 혼자는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보겠다 할 수 있지만 나의 가족들의 문제가 되었을 때,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까지 감당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집트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의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 8가지를 우리 그동안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때로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세상 속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차지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예배의 길로 이끌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모습과 올바른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힘과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대립하실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들과 어느 정도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셔서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또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혀져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구별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나의 인생에 주어진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일터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또 여러 사정으로 또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들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세상과 다르지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